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증언, 요한의 그 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요한이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요한이 있고요. 또 보면 사도 요한뿐 아니라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요한도 있어요. 그 사람을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자 요한, 침례 주는 그 요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여겼냐면 엘리야가 오시지 않았나, 혹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자기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또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찾으셨나요? 한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땅에서 활동하기 한 거의 500~600년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언제 올 것인가, 당시에 유대의 수많은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오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 대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 말은 그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본 거지.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운데 모시고서 예수님의 앞으로 장차 당할 여러 핍박과 시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잠이 들었다가 탁 보니까 깜짝 놀라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굉장한 광경을 봤구나 이렇게 놀라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엘리야하고 모세는 오간데가 없어지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바로 그때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17장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이 그 백성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3년 반 동안 흉년이 왔어요. 비도 내리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아합이 신뢰하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야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참신인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 하는데 결국 누가 이기게 돼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 바알이여 해도 응답이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쏵 하고 내리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건이었던 그 모든 가뭄이 싹 해갈이 되고 이제는 비가 내리고 농사도 질 수 있게 되고 초목이 다시 살아나면서 양과 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복지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옛날에 못 살았던 나라예요.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들,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죠. 아니,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봤나요? 글쎄요,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기억이 얼핏 나요. 그때는 여자애들이 고무줄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런 노래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하고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그때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사람들이 보릿고개 넘기는 것도 큰 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애들을 낳으면 애들이 쭈글쭈글 이티같이 생긴 애들이 나왔어요. 못 먹어가지고 쭈글쭈글쭈글해요. 그래갖고 그걸 씻어놓으면 조금 애들이 얼굴이 피부가 펴져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거의 없이 눈도 못 뜨고 이러고 나와 이러고 아주 그렇게 못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렇게 이뻐지고 그래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뻐졌잖아요. 그분도 태어날 때 다 이티같이 생겨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머리에 빵꾸가 많이 뚫어졌었어요. 그 기계충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그 머리 깎는 그 기계를 통하여 병이 옮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쑥쑥 빠져요. 허옇게 기계충이 생기고, 그런데다가 얼굴이 못 먹어서 그냥 버짐이 펴가지고 막 얼룩달룩해요. 그리고 배는 뻘썩 튀어나와가지고 꼭 아프리카 애들 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때는 입학식 때 여기다가 손수건 달고 갔어요. 그 왜 손수건 달고 갔냐면 선생님이 애 코 닦아주려면 자기 손수건으로 닦아줄 수 없어갖고 애들 여기다 달고 온 손수건으로 코 닦아줬어요. 그때는 코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얀 코, 노란 코, 파란 코, 시커먼 코, 온갖 종류의 코들을 매달고 다녀갖고 여기가 반짝반짝하고 빨간 줄이 여기에 샜었어요. 이야, 그랬던 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된 거 보면 대단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딱 태어나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딱 태어나서 나오면 애들이 머리가 거의 나서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 쭈글거리지도 않고 얼굴이 피부가 팽팽해. 그래갖고 나오면서 웃고 나와, 이렇게 애들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쭈그리고 나왔나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나왔고요. 코가 그렇게 흐른 것은 이 머릿속에다 코를 가득히 담고 다녀서가 아니라 사실은 비타민 부족으로 그렇게 코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들 코 흘리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잘생겼어요. 인물을 보면 다 현빈같이 생기고 비같이 생기고 다 그래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잘생겨서 저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 쫙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연예인 애들 같아. 막 그렇게 이뻐요. 대한민국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유럽 아이들하고 같이 앉혀놔도요, 대한민국 애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데 그런 일에 아멘을 늦게 하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진 건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복을 받은 거는 이 땅에서 기적이래요.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 주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꼽혔던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못해서 남의 나라 비행기 빌려 타고 갈 만큼 그렇게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복이거든요. 더군다나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가 개인 국민 소득이 3만 불 시대가 됐다는 건 전 세계에서 6번째인가 밖에 안 될 만큼 그런 굉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을 받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5,000년 역사를 보내는 동안 정말로 신앙생활을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믿어봤어요. 조상님도 믿어보고 공자님도 믿어보고 우리가 또한 그 부처님도 믿어보고 다 믿어봤는데, 그리고 결론은 부처님 믿었을 때는 고려 말에 몽고의 종되고요, 조상님 믿고 공자님 믿다가는 일본의 종됐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신명기서 여러분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신명기서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와보고 싶다고. 한국이 꿈의 나라예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 사람만 200만 명이 된대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독일 가고요, 우리가 미국 가고, 우리가 호주 가고 이런 데 가서 어떻게든지 꿈을 이뤄보겠다고 이민을 떠나는 것이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민 갔던 사람들이 후회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그렇게 이민 가겠다고 해서 간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한국이 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요. 이 말씀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옆에 나라 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 봐가지고 우리를 가볍게 여겨요. 또 일본도 우리를 아주 복을 떡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넘실넘실해요.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도 보니까 우리를 조그만 나라라고 그 별것 아닌 줄 알아요. 미국도 우리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건드리면 움직여지는 나라인 줄 알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북쪽에다가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무시무시한 세계를 가지고 그냥 막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국경을 맞대고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힘든 고비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하든지 전쟁의 분위기를 갖지 않고 평화 분위기를 해서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잔치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려고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굴할 정도로 어떻게 하든지 잔치집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이 대화가 안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조금 뭐 나란 얘기 좀 하다 보면 에이구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그 무슨 뭐라고 좀 무슨 꼴통이라고 그러나, 뭐 보수 무슨 꼰대라고 그러나 그래요.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할까, 자기 부모님들인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철딱성이 없어서 저런다고 그러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나라 걱정도 같이 못해요. 그리고 지역 감정에 골이 푹 패였어요. 그런데다가 그냥 이념적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가 이제는 원수처럼 서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얘기하면은 속으로 죽여버려야지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그냥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서울 시내가 막 온통 갈라졌어요. 뿔뿔이 갈라졌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음속에는요,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참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그냥 인사가 아이고 진지 드셨어요, 그러고선 나그네인데도 길 가는 사람인데도 모셔다가 밥 대접하려고 그러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인심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저 외국에서는 전쟁 나면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라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6.25 사변 때 그 전쟁통에도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먹을 거를 주고 서로 불쌍하다고 그 주먹밥이라도 먹이면서 죽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이 많은 민족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나라는 전 세계에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무개는 어디 사람, 아무개는 어느 학교 출신, 아무개는 어느 집안 사람, 이러면서 서로 뭉치기도 하지만 서로 골을 패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민족성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원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도록 뿔뿔이 흩어져 쫙쫙 찢어놨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정치가도 못해요. 학자도 못해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자 얘기해도 이제는 먹히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졌습니까? 이게 마귀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 40장을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 이사야 40장 3절, 거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모든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어디든지 모든 육체를 가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그날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고리패이고 산이 높아지고 언덕 같은 게 생기고 거칠거칠해서 그냥 거리가 너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숨겨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병기라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유럽 교회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 통치해 가면서 피해를 줬거든. 가해자거든요. 그런 나라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면 그들은 얼굴 하얀 사람만 봐도 마음속에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제는 그들 백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해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알라를 믿는다고 그러고 있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 이 마지막 때 도대체 이 세계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 떨어진 그 이 알곡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추수꾼들이 어느 나라에서 나오겠어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에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아픔을 이겨난, 그래서 그 인구가 옆에는 막 1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 중국, 옆에는 또 좀 야비하게 생긴 그런 1억 이상의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세계의 모든 그런 초강대국인 미국, 이런 틈바구니에서 딱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었던 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족을, 이 민족을 들어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는 위대한 계획은 보지 못하고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갈라져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보내셨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혈연, 지연, 무슨 학연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옛날에 부정부패하려고 그 짓 한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나쁜 짓 하면 탈로 안 나니까 그렇게 모인 거예요. 부정부패 먹느라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쁜 짓 똘똘 뭉쳐서 하고서는 전부 다 입다물이라고 그러고서 끌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안 좋은 데 가가지고 그래갖고서 그냥 돌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해놓고 그냥 여자들 하나 중간에씩 앉혀놓고 그 짓을 하면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다 해놓고 이러고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갖고 부정부패했거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찢어지고 나눠지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손해본 사람, 피해자가 용서를 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독교 정신은 용서의 정신이에요. 용서의 정신. 교회는 용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을 향하여. 성경에 딱 보니까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와 당신들의 모든 가족을 다 살리고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전에 받았던 상처를 지금도 계속 그거 흔들고 있으면 작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일본뿐이겠어요? 외국가 와서 우리 잡아간 사람 한둘도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살았는지. 중국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는 조공으로요, 처녀들도 조공으로 중국에다 바쳤어요. 참 우리는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알고 보면 다 우리한테 뜯어먹고 살았지 우리가 거기서 뜯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갖고선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냥 아프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돌려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저 일본 내가 용서하노라 팍 쳐버리고서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커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사과를 받아내가지고 꼭 물건도 받아내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수요 집회 나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월남전쟁 때 우리도 많은 상처 줬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우리한테 우리 같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라이따이안들 거기에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가서 씨 뿌리고 온 사람들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 국가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민족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느냐고요. 일본 저거 쪽발이 같은 것들한테 우리가 뭐 때문에 약점 잡혀갖고 그럴 필요 있어요? 요셉처럼 툭 쳐버리면 되는 건데, 난 너희들한테 안 받아도 돼. 우리가 너희보다 더 큰 나라야. 할렐루야. 내가 뭐 너희들한테 그 몇 푼 받는다고 내가 그것 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내가 너희들 돕고 살게, 이러면 되는 거지요. 나중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해줄게. 너희는 우리 덕분에 먹고 살아라. 이게 큰 나라인 거예요. 그게. 물론 세상은요, 원통함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요. 이 세상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외국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요, 우리가 이념이 다르면 꼭 필요하니까 이 땅에 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셨다. 저 사람들도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서로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면 못 믿어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같이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2002년도에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세계 4위까지 막 그냥 축구에서 대한민국하고 막 올리는데 멋진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한류 문화를 세계로 막 뻗쳐나가고 있어요. 베트남 같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그래도 애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의 걱정만큼 아이들이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외쳐야 돼요. 그래서 좀 섭섭하면 메꾸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억울했으면 그거 메꾸세요. 괜히 내가 잘난 척하고 우쭐했으면 그거 깎으세요. 하나님이 밟으면 더 아파. 빨리 깎는 게 좋아요. 깎아요.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크게 쓸 거예요. 전 세계,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하여 유럽과 남미와 미국과 전 세계 복음화율을 보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는 대한민국이라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마귀가 준 큰 독을 마시면서 서로 미워하냐고요. 여러분,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대요. 또 정치인들이 갈릴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안 갈랐죠.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민족, 같은 이웃, 같은 가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교회의 일이란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민주노총의 임원도 있어요. MBC 방송의 노조위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한 이 안에도 얼마든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게 옳다 그러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건 다 틀렸어.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옳은 줄 알고 생각한 것도 알고 보면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맞다고 본 것도 잘못 볼 수 있어요. 오직 온전하고 진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용서해라. 아무리 헌금한다 할지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면서 그러면서 저쪽 동네 미워하고 내가 헌금하면서 이쪽 동네 미워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으세요.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다 하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딱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복잡해요.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에요. 어깨를 쫙 펴고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인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전쟁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핵무기가 꽝 터지면 다 죽을 거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난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 한강에서 안 나요. 마지막 전쟁은 임진강에서 안 나요. 마지막 전쟁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쫙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엘리야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이 돌아서는 게 뭐냐? 회개.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여러분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내가 뉘우치는 거, 그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어요. 후회하는 거, 그것도 회개의 시작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그냥 껄껄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던 사람이 아이고 담배 끊을걸 그러면서 계속 피다 보면 폐암으로 먼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끊어버리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끊었는데 화딱지 난다고 다시 핀다? 그거는 끊은 게 아니고 잠깐 쉰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 끊었으면 완전히 끊어진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님이 간증한 걸 읽어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김종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그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으셨대요. 그 우울증으로 힘들으니까 늘 그냥 어두컴컴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러다가 옆집에 사는 사람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사람이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요.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글쎄 오른손에 손가락 2개가 잘라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남편이 원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손가락 2개가 잘라지니까 이거 남들에게 보이기가 창피하다고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인생 한탄하면서 술을 막 그렇게 많이 퍼먹고 그냥,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고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집에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게임에 푹 빠졌는지, 게임을 하면서 밥을 먹으라면 밥을 갖다 놓고 그걸 퍼먹으면서 게임을 해요, 앉아서.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화장실 가기가 싫어서 게임을 하면서 소변을 그냥 앉아서 싸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쫙 싸면 다 젖을까 봐 그걸 나눠서 쬐끔 싸가지고 말리면서 게임을 한대네. 이야,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가끔씩 어이 김씨 나와서 일하게, 그러면 일하러 나간대네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일하러 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일하고 올 때는 술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술에 취해 갖고 오는데 돈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도대체 뭐하고 사나 그래갖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남 모르는 여자들 이름이 그렇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속 썩고 옛날에 우울증 걸렸던 게 다시 도지듯이 속에서 아주 막 그냥 쓴물이 꿀꺽꿀꺽 올라오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래. 무슨 남편을 예수님같이 섬겨, 이런. 아주 그냥 막 쫓아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예수님같이 섬기나.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게임을 하면 가서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줬대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식사하라 해도 막 제대로 못하니까 밥을 해서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떠서 먹여줬대요. 그러고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술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인사불성으로 들어오면 그걸 앉혀놓고 발을 씻겨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너 예수 광신자같이 믿지? 그러면서 교회를 막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자기의 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자는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미련한 여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대.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임 배워가지고 점수 좀 올려놔줘 그러더래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런데도 이 여자가요 밤을 새워서 그 게임을 배워가지고 남편 점수를 올려놔줬대요. 그래갖고 50점인가를 올려놔줬더니 그걸 보더니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네, 나 교회 나가라는 소리지? 그리고선 한번 나가줄게.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 해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니까 앞으로 절대로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 그러더래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탁 지혜를 줬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남편에게 컴퓨터 사준다고 얘기하라. 그걸 가슴에 감동으로 주더래요. 그래서 여보,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컴퓨터가 낡아서 당신이 게임하는데 불편하지? 내가 컴퓨터 좋은 거 사줄게. 그랬더니 왜? 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 있는데 한번 당신이 꼭 좀 갔으면 좋겠어서. 까짓거 뭐 컴퓨터 사준다면 못할 게 없지? 그러고 따라 나섰대요. 딱 부흥집회 한다는 그 기간뿐이다. 그래, 부흥집회 하는 그때만 나와. 근데 탁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진 거예요. 남편이 그날따라 딱 하더니 아내하고 앉았다가 자꾸만 저쪽으로 몸을 틀으시다 이렇게 틀더래. 그러더니 자꾸만 눈물을 씻어내더래요. 틀더니. 그러더니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더래요. 부탁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장갑을 벗더래요. 그리고 술을 안 먹더래요. 게임을 안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만 40일이 다 되니까 아내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여보, 그동안에 참 미안했어. 고마워. 나를 지금까지 참아줘서.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 아내한테. 그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 눈물이 왕 터졌지요. 그러고 나서도 혹시 몰라서 남편 잠들었을 때 핸드폰 열어본 거지요. 혹시 옛날에 그 여자들은 아직도 있나. 그랬더니 글쎄 핸드폰에 있던 이상한 이름들의 여자들이 싹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남들은 전도도 하는데 당신 전도 같이 나갈 수 있나? 그래, 나도 전도라는 건 모르지만 당신 하면 나도 갈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시간 정해서 그 옆에 있는 노인정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 부부라는 소문이 붙었대요. 전도 부부와 함께 전도하고 싶은 부부들끼리 모이더니만 그 팀이 같이 전도하다가 그분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번에 2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랬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의 열매가 있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그렇게 술정뱅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전에는 게임에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거 다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전에는 속썩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변한 게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해가 들어서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막 결심을 해도요 쉽게 부서져요. 은혜를 받아도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서 나가면 무엇로 은혜 받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 감동도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동해 자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깊은 곳에 육체 속에서 짓눌려 있었던 내 영혼의 탄식이 나를 깨트리고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도요, 제발 좀 은혜 받았으면, 제발 좀 성령 충만했으면,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막 땅을 쳐요. 제발 좀 단비 좀 맞아봤으면, 제발 좀 나도 좀 봄날이 와봤으면, 내 영혼의 봄날이 오기를 막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의 소리를 못 듣고 육체로 그냥 꽉 누르고 살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회가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 4시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권호성 목사님이 인천 큰빛교회 큰 목사님이 오셔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아마도 집회에 참석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나,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막 터져나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에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쫙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오십시오. 문제 있어도 오십시오. 힘들어도 오십시오. 못 올 사정이 있어도 오십시오. 아무리 못 올 사정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맹장 터지면 병원부터 가지 회사 안 찾아가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쫙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018년 대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복을 받는 일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를 쫙 깔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같이 받읍시다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에 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길을 쫙 여시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있는 계획을 지금 시작하셨어.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달려와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적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